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몹시도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끼니조차 있기 힘들 정도로 살림이 쪼들리던 차에 아내는 뒤늦게 귀한 아들을 하나 낳고는 기력이 다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텅 빈 방 안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는 밤낮 없이 집신을 삼았습니다. 거친 집에 손등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집신을 팔아 겨우 미음 한 그릇을 장만하며 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어느덧 듬직한 청년이 되자 아들은 굽은 아버지의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으로 나가 무슨 일이든 해서 큰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건강히 살아 계셔 주십시오. 이야, 굶어도 내 눈앞에서 굶고 추워도 내 곁에서 죽자꾸나. 이 늙은 아비 곁을 떠나 그 험한 객지에서 어찌 살려고 그러느냐?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완강하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 좁은 방구석에서 집신이나 삼으며 눈물 젖은 죽을 마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딱 10년만 견뎌주세요. 기필코 번듯하게 성공해서 아버지 남은 여생을 꽃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눈물로 아들의 보찜을 싸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정성으로 엮은 집신 여러 켤레를 아들의 발치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신발이 해지거든 이 아비 마음이라 생각하고 가라 신거라. 몸성이 잘 다녀와야 한다 알겠느냐? 결국 아들은 그 신발들을 괴나리 보찜에 챙겨 넣고는 안개 낀 새벽길을 헤치며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로 1년,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을 어귀 고갯마루에 올라 아들이 오나가나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식 없는 자식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다시 집신을 삼아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노인의 머리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이라고는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노인에게 누군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별다른 사연도 없이 한양 어느 동네를 찾아오면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 꼭 오시라는 간결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당장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집신 몇 켤레를 등에 지고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지만 자식을 본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한양 땅에 당도한 노인은 묻고 물어 아들이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 서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안에서 번듯한 차림의 청년이 뛰어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식 한 자 자주 전하지 못한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냐? 네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단 말이냐?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아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간의 고생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말도 마십시오. 한양 땅에서 굶지 않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장통 짐꾼 노릇까지 돈 버는 일이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안방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정성스레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잠 안 자고 먹을 것 아껴가며 모은 돈입니다. 이 정도면 고향에서 논답 맞이기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논을 사 농사를 지으며 계십시오. 저는 여기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조금만 더 벌어서 곧 뒤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천천히 풀어보자 그 안에는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창틈으로 새어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돈꾸러미에 닿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응축된 그 묵직한 돈을 손에 들자니 노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왈칵 고여 발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남들 다 먹는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남들 잠잘 때 눈 한 번 제대로 못 붙였을 텐데 이 못난 아비가 뭐라고 10년이나 이런 모진 고생을 했단 말이냐. 나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 네 아들아.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 돈을 보며 버틴 것은 고향 집에서 홀로 집신 삼으실 아버지께 따뜻한 이불 한 채, 좋은 밥 한 그릇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돈꾸러미를 가슴팍에 꼭 껴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정말 고맙구나. 내 효심이 하늘을 찔렀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돈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니 내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마. 아들의 집에서 꿈 같은 며칠을 머문 노인은 아들이 준 소중한 돈 보따리를 품속 깊이 간직하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가는 동안 노인의 온 신경은 오직 품속의 돈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인데. 노인은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거나 떨어뜨릴세라 옷깃을 꼭 여미고 잠시도 품속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길고 험한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잠시 땀을 식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노인은 흐뭇한 마음에 돈을 꺼내 조심스레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이 풀렸던 탓일까요? 노인은 다시 길을 나서 고개를 다 내려온 뒤에야 품속이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내 정신 좀 보게. 그 소중한 돈을 평상에 두고 오다니. 노인은 미친 듯이 언덕을 되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정자나무 아래 평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애구구 아들아. 내 10년 고생을 이 못난 애비가 다 날려 먹었구나. 그때 저 멀리서 인자하게 생긴 백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큰일을 당하신 듯한데 왜 이리 서럽게 울고 계십니까? 노인은 사정을 설명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발 노인이 허허 웃으며 품속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까 평상을 지나다 이 돈을 보았지요. 주인이 곧 찾으러 올 것 같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소. 자, 여기 있으니 어서 챙기시구려. 노인은 돈꾸러미를 건네받자마자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의 손을 다시 잡은 듯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백발 영감님을 향해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식이 한양 땅에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제 명예 못 죽나 싶었는데 어르신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다시금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백발 영감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주인 있는 물건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위치 아니겠소? 어서 가던 길을 가시구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갈 텐데 말이오. 노인은 백발 영감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다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지척에 둔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그칠 줄 몰랐고 마을 앞을 흐르던 작은 시냇물은 어느새 집을 집어삼킬 듯 붉은 흙탕물을 튀기며 사납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길목에 서서 넘실 때는 물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허, 고지가 저기인데 이 큰 물에 길이 막혔구나. 그때였습니다. 거센 물살 한가운데서 사람의 형체 하나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살려주시오. 청년의 절규가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자 냇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저것 보게 사람이 떠내려오네.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면 끝장인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지만 물살이 저리 센데 누가 감히 들어가겠어? 들어갔다간 개죽음이야.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치는 강물 앞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비명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들. 젊은 사람이 저리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요. 누가 좀 나서 보시오. 노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젊은 장정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감님, 우리도 목숨이 하나요? 저 물속은 저승길이나 다름없단 말이오. 그 대답에 노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돈 꾸러미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곤 망설임 없이 보따리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좋소. 여기 보시오. 누구든 저 청년을 구해오기만 하면 내 논 단 마지기를 살 수 있는 이 돈꾸러미를 통째로 주겠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소. 제발 저 청년 좀 살려주시오. 노인의 절규 섞인 외침에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장정 하나가 우통을 벗어 던지며 나섰습니다. 영감님, 그 말 참말입니까? 정말 그 돈을 다 주시는 거지요? 아, 그렇고 말고 약속하겠소. 그러니 어서 저 청년을 구해주시오. 장정은 곧장 젖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물속에 잠기며 위태로운 고비를 넘긴 끝에 장정은 기진맥진해진 청년의 덜미를 낚아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청년은 땅을 밟자마자 흙탕물을 개워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정은 땀과 물이 범벅이 된 채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돈을 내놓으시오. 내 목숨 걸고 구해왔소. 노인은 한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지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품 안에 돈꾸러미를 장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있소. 고맙소. 장정. 당신이 오늘 큰 덕을 쌓았소. 돈을 받은 장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사라졌고 노인은 빈 손을 털며 바닥에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이제 살았으니 걱정 마라. 정신을 차려보거라. 정신을 차린 청년은 주위 사람들에게 노인이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무엇이라고 그 귀한 전 재산을 저를 위해 쓰셨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젖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끝 아니더냐. 우리 아들도 한양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는 일이지. 자, 무사했으면 되었다. 어서 집으로 가보거라. 하지만 청년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저희 집에서 쉬어가십시오. 아버님께 생명의 은인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노인은 그의 뒤를 따라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100여 호가 넘는 큰 기와집들이 즐비한 부유한 마을이었고 젊은이가 안내한 곳은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근엄한 영감이 아들을 맞이하며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겪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이름 모를 노인이 거액의 돈을 내놓아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노인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그 정자나무 아래에 아니, 영감님은 제 돈꾸러미를 찾아주셨던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그 영감은 과거 노인이 잃어버렸던 전 재산을 고스란히 지켜주었던 정직한이었고 노인은 그 돈을 아낌없이 던져 영감의 외아들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모든 사연을 알게 된 부자 영감은 노인의 거친 손을 꽉 맞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장, 전 재산을 어찌 생판남인 내 자식을 위해 내놓으셨단 말이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 목숨은 그렇지 않지요.
게다가 제 돈을 찾아주신 영감님의 자제분이라니 이건 하늘이 도우신 일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안의 7대 독자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저희 가문의 뿌리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튿날 노인이 길을 떠나려 하자 백발 부자 영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노인의 보찜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가 보셔야 고된 집신 3기나 하실 텐데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술잔도 나누며 딱 한 달만 쉬다 가시구려. 이건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에구, 영감님도 참 제가 신세가 너무 큽니다. 결국 노인은 부자 영감의 진심 어린 만류에 못 이겨 한 달간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산의 진미를 대접받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며 평생 겪어보지 못한 꿈 같은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꿈 같은 한 달이 지나고 노인은 정들었던 영감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집터가 보일 때쯤 노인은 그만 제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져 가던 낡은 오두막 대신 번듯하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 내가 한 달 사이에 눈이 침침해졌나? 우리 집터에 웬 대궐 같은 기와집이 들어앉았단 말이냐? 어리둥절해하는 노인 앞에 집을 지키고 있던 한 사내가 나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오시는군요, 어르신. 길을 헤매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이 집이 바로 어르신께서 사시게 될 새 집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누가 이런 큰 집을 지었단 말인가? 저 아래 마을 영감님께서 어르신이 머무시는 동안 몰래 목수들을 보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십시오. 사내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닷섬지기 논문서였습니다. 영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인께서 이제는 집신 삼는 고생은 그만두시고 기름진 쌀밥 드시며 편히 사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논도 이제 어르신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마울 때가. 그저 사람 목숨 하나 살린 것뿐인데 하늘이 내게 과한 복을 주시는구려. 그 후 노인은 타지에 있던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번듯한 기와집과 넓은 논이 생기니 마을에 참한 처자가 며느리로 들어왔고 집안에는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손마디 갈라지는 걱정 없이 자손들과 함께 평생을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과는 그 후로도 매년 귀한 음식을 나누며 한 집안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보은의 정은 그렇게 두 가문을 하나로 묶어주며 대대손손 화목하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